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악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북악록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신 사랑과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선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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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 부족을 하시니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생명의 양식으로 감사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기운이 넘치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숱한 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나 그리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위켜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약해구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날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참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과 장수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케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일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긍정의 마음으로 불안, 근심, 초조를 이기고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형통이 넘치는 귀한 일들로 가득 차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죄성으로 하나님께 죄 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도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가 형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 믿음의 길로 하나님 감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부간옥교회가 부흥발전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힘입어서 말씀이 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만 나타나는 능력만 나타나는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능히 만들 수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을 주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능하신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서자인 이스마엘도 밖으로 내어 쫓았고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던지 가는 곳마다 어여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하며 그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낙이었죠. 기쁨이었죠. 아이를 못 낳다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그 가족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며 애지중지 키우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부르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듣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복을 내려 주셨지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지 않니? 예,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귀한 아들 잘 자라고 있었죠. 그 아들 말이다.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내 독자 한 3번이나 강조를 하시면서 혹시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을까봐 내 아들 말이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 죽여서 피를 흘려서 나에게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 번제로 드리는 것은 짐승이었어요. 양이나 소였어요. 그런데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너희 집에서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땅, 모리아 땅에 가서 드리라.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마음으로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을 잡아 드려야 하는데, 짐승을 드리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마치 어린 양을 잡듯이 내 아들을 번제로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세계요. 이것은 완전히 순종으로, 믿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 이것은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네 아들, 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서 나에게 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물이라고 하는 건 죽여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려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리아산,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모리아 땅,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모진 시험과 너무 큰 고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 모진 시험, 고난의 산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난 삶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느냐, 아주 큰 난제일 수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겠지요. 우리가 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 최대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삭의 이 사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마치 신약 성경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참으로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예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시험은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큰 지혜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거든요. 그 적자 아들은 그 이삭밖에는 없어요. 서자인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그 이삭은 가장 큰,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복, 세상에서의 보배, 그죠? 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복과 보배가 어떤 면에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영원히 섬기는데 이 보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가장 귀한 보물로 섬기지. 물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 또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마음껏 부유함과 사치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릴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돈은, 물질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배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보배로 삼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그곳에 소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다 좋은데 그 사람의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인격적인 분이 자기 자존심에 손상이 가면 불같이 화를 내고 집안에 있는 걸 때려부시고 싸우고, 그 자존심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고 나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나를 밟는다, 이런 걸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지요. 가장 큰 복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그런 것들이 그들의 보물일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보물과 우상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의 급소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차라리 재물을 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좀 나의 건강을 좀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만큼은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창을 찔러서 피를 흘려 제물로 삼았던 것처럼 그 모습이 그렇게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나의 이삭이 무엇일까요? 나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까? 내 자아의 완성입니까? 자아의 성취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고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의 것으로 너의 보물을 삼지 마라. 너의 보물을 하늘의 것으로 삼으라. 하늘에 쌓아두라. 예,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참된 보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나의 마음 중심에 두어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는, 내 머리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에 단순한 행동을 보시는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폐부를 보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청천벽력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할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100세나 되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저희 부부를 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달라고 하셔요?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들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그리고 충격과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너무나도 담담하고 강건하고 너무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 가신다면 다시 주실 거야. 반드시 다시 주실 거야. 왜? 아멘. 왜 다시 주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약속을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켰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번성할 거야. 네 씨, 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후손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바탕에 견고하게 쌓아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다시 달라고 하신다? 예스? 오케이?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씨앗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면 드리는 거지요. 그 마음에 어찌 번뇌가 없었겠어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무슨 일인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아브라함 속에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룻밤이 지났는데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그 장작을 패서 번제로 드리려면 태워 드려야 되잖아요. 장작을 패고 불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준비해서 종들에게 메이고 또 이삭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했거나 믿음이 흔들렸다면 그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4일 후에 순종했을지 안 했을지 몰라요. 말씀을 들은 즉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을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올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그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땅이 옆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 땅은 사흘길, 다시 말하면 3일 걸려서 가는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간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까요? 내가 지금 뭐하러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옆에 보니까 칼이 있고 옆에 보니까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이 있고 장작더미가 있고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잡으러 가는 거야? 별 시험이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리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3일간 걸어갔습니다. 잔인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의 시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3일의 시간이 다 되어서 다다랐을 때 이제 그 종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여기 남아있으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종들을 떼어놓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요. 내가 이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내를 잃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건져주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목숨을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그쪽에 놔두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둘이 남았잖아요. 장작을 메이고 그 다음에 칼과 불을 지피는 것과 그렇게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도 생각이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자랐어요. 한 청소년쯤 됐을까? 청년 정도는 조금 덜 됐을까?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그 장작, 불을 지필 수 있는 장작, 또 이런 칼,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어떻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급소를 찌르는 질문입니까? 그 번제물이 바로 너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고 한 어린 양이 바로 너야.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지요. 네가 바로 죽어야 되는 번제물이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번제할 어린 양,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애둘러서 변명을 하듯이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도, 아브라함의 이 고백도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하나의 예언이 되었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것이 너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하나님이 너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네가 바로 그 번제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번제물을 예비하실 거야. 예비했잖아요. 이삭을 예비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삭을 번제물이라고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의 이 언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 말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을 예비하셨죠. 이삭이 번제물이었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이삭 대신에 또 어린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이삭이 번제물인 것도 맞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도 맞아요. 이게 참 신비한 그러한 영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번제물, 그 이삭, 그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듯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번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비의 마음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얼마나 일치가 되고 오버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번제물로 죽으러가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아주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잡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잡아야 죽일 거 아닙니까? 묵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도 놀랍지만 그 아들 이삭도 놀랍습니다. 그 이삭을 잡아서 장작더미에 눕혀서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순수히 결박을 당해줘야 합니다. 반항하면 이 아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할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하신 이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그 믿음의 행동에 순종하여 자기가 죽어야 될 제물인 것을 감지하는 것이지요. 예, 도망할 수도 있었지만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하는 순종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창세기의 족장들을 보면 다들 위대하고 뛰어난 분들입니다만 이삭은 좀 조용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삭에게 있는 그 믿음, 조용하지만 그 엄청난 순종의 믿음, 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순순히 잡혀서 장작더미 위에 누웠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형,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태도와 그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누워놓고 순종하는 자기의 아들, 보물 같은 아들을 누워놓고 내가 이 아들을 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실 거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이렇게 뚜렷하게 부활의 믿음이 드러난 건 창세기에서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죽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칼을 드는 겁니다. 그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들을 향하여 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내리쳤습니다. 아주 완전히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잡는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천사의 다급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죽인 것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가 죽일까 말까 망설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완전히 드린 거예요. 완전히 죽인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지.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렇게 아들을 드리는 걸 보니 너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전히 내게 드렸으니 이제야 내가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을 바쳐라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여서 바쳤더니, 그죠?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의 그 나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 아들 대신에 내가 저 양을 준비했는데 저 뿔이 걸려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좀 전에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해야 할 말도 주세요. 헛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히 아들을 중이는 그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그 재물을 준비하셨고, 또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템테이션, 유혹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네가 진짜 신앙을 가졌니? 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니? 그 믿음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인지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단단한지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인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셨을 때,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고통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병상에서,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로, 좋은 것으로, 부요함으로,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께 풍성함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부요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내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 후손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대적의 성문을 얻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비록 패배한 것 같았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그 사망과 죄의 세력을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고 아들도 얻었고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도 얻었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앞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내게 가진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생명같이 행했을 때, 절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복이 이 땅에서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영생까지도 이르는 복이 있는 줄 믿으니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고 그 보물을 향해 나아가며 그러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 영생하는 은혜의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주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나의 예차,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심 은혜여 오래로 피를 흘려 영영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고다 전가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고맙는 우리 마음 하나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기꺼이 받으소서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반열에 우리도 들게 하옵소서. 아멘. 이 귀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북악록교회, 한국교회, 세계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복음의 물결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또 나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가진 어떤 보배도 하나님 앞에 즉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